성경 복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어디든지 크루즈 여행을 발달시킨 나라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크루즈선은요 위에 이렇게 선상에서 그 섬들의 경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아침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아침마다 그 제일 높은 그 층에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조식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그냥 구경만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바깥에 벤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뭘 먹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안 먹고 바깥에서 자기가 싸운 것을 가지고 먹는데 보니까 건빵입니다. 건빵을 혼자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직원이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찌 안 먹고 바깥에서 이렇게 건빵만 먹고 있는가 그냥 내비뒀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혼자서 바깥에서 식빵이나 건빵 이런 거 싸운 걸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안에 들어와서 드시지요. 그 자리보다 안에서 먹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안에는요 굉장히 잘 차려져 있어요. 고급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는데 바깥에서 혼자서 초라하게 먹고 있으니까 직원이 안에 들어와서 드시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굳이 사양을 하면서 바깥에서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초라하게 경치도 구경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거 혼자 싸운 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식사를 여기 안에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표를 살 때 그 식당 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괜찮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사신 표에는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데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나는 몰랐네. 혼자서 괜히 건빵만 먹었네. 야, 그 표는 이 배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마음 놓고 뷔페 식당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그 고난이 다 담겨있는 표를 선생님이 사셨습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아유, 나는 몰랐습니다. 목적지만 가는 줄 알았지. 여행이 다 끝나갈 때쯤 돼서 그 사실을 하니까 이 손님이요,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괜히 배를 쫄쫄 굶으면서 바깥에서 그냥 경치 구경도 못하고 건빵만 그냥 막 먹으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표를 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고난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바깥에서 혼자서 초라하게 그거 건빵만 먹고 있지는 않았죠. 근데 모른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권세의 고난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초라하게 사는, 불쌍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믿을 때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right입니다. right.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권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하느냐? 권세는 고난과 세력을 말하는데 이 고난은 세력,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믿을 때의 자녀로서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알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주셨느냐, 이거를 잘 알게 되면요, 언제든지 그거를 내 권리로 주님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고난이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흔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먼저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암송을 못하는 분은 제 입을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를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고 부르면요,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로마서 10장 13절로 똑같은 말씀이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도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또 죄 짓고 멸망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죄가 유혹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악의 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주여 주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거지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어요.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시느냐?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도록 막아섰는데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비둬라.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디메오는 맹인인데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나는 다른 거 능력은 없는데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사용하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거를 모르십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뭐 되겠어, 의심이 들어가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가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을 때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손수건 얹어도 병마가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스게의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안 믿지만 바울이 믿는 그 예수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라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와도 예수의 이름을 확신 가지고 기도 못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세는 능력하고는 달라요. 고난과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믿을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 자꾸 우상숭배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내가 제사장을 제쳐놓고 내가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든지 엉뚱하게 하면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자꾸 올리다 보면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멸해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쫄병이 들어왔는데 왕고참이 쫄병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재미삼아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병장 왕고참이 야, 쫄병이 들어오니까 야 이리 와봐. 너 사에서 뭐 하다 들어왔냐? 그러니까 복싱하다 왔습니다. 복싱? 야 어느 정도 좀 했냐? 프로에서 좀 뛰다 와서. 프로에서? 야 너 초보 아니야? 프로에서 좀 뛰다가 상도 좀 받고 이랬습니다. 야 나랑 한판 붙어볼래? 그러니까 이 쫄병이 딱 보니까 쫄병이 바싹 마른 데다가 키도 작고 주먹을 보니까 요만한 주먹 가지고 나랑 한판 붙어볼래?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왕고참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해? 그랬더니 일어서 차려 앉아 일어서. 그러니까 이 쫄병이 앉았다 일어섰다. 아이고 내 입도 아프다 너.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러더니 너 요 손가락 잘 봐. 요렇게 하면 앉는 거야. 요렇게 하면 일어나는 거야. 요렇게 하면 좌로 굴러. 요렇게 하면 우로 굴러. 알았지? 네. 그러더니 요렇게 하니까 그냥 막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땀이 뻘뻘 나도록. 야 요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야 요렇게 너 요렇게만 해도 너 반응해야 돼요. 야. 이 쫄병이요. 능력은 복싱으로 프로에서 뛰던 능력이 있는데 이 고난을 가진 고참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고난이거든요. 고난. 이 고참 삐썩 마른 데다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고난만 가진 거야. 고참이라는 고난만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요. 이 권세,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나 고참이야. 내 짬밥이 많아. 이러면서 내가 더 계급이 높아. 요거를 아니까 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고참이 아니까 요거 가지고요.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요. 능력이 없어요. 뭐를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귀신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는 모르는 것도 귀신은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귀신같이 잘하네? 귀신은 다 알아.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린 거 딱 보면 알아.
사람도 저 능력이 없고 예수님 잘 안 믿는지 저 대번 보면 알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안 하고 딴짓하고 이러는 거 귀신이 보면 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포장하고 가리면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귀신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사람을 물속에도 빠뜨리고 불 가운데로 떨어가 해치기도 하고 뭐 뒤집었다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런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의심하면서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주셨습니다. 왜 아멘 지금 6명만 하잖아요.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귀신이 벌벌벌 떱니다. 제가 중국에서 장춘신학원에 갔을 때 목사님 3분하고 왔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냥 전도사라는 이제 직분을 주어서 그러니까 조사로서 목회자, 우리 같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없는 곳에는 조사, 집사님들이 다 전도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명씩 모여, 150명씩 모여가지고 시골에서요, 모여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규모들이, 그분들이 다 모이면요, 한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데인드 죄종이 이제 안수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장춘시원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찬양해도 공안에게 걸릴까봐 예수 이름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마가복음을 쫙 강해를 하고 가르치는데 막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계속 밥만 먹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말씀 듣다가 교육받다가 막 땅바닥에 뒤집어져 가지고서 거품을 울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구먼이나 그렇게 하고, 아유 은혜롭게 말씀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한 여자 전도사님이 막 난동을 부리면서 욕을 하고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했는데 안 나가더라고.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요. 또 찬송하고 막 이거를 여러 번 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막 거의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요, 마지막에는요 평안한 얼굴로 돌아오더니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자기한테 역사해가지고서 이렇게, 그게 보통 이 교회 내 문제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막 간증을 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명할 때에,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확 이렇게 안 나가지만 그걸 계속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귀신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권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구원받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죄악이 물러가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들어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 아들 7 아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이름을 파시겠습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오송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잘 믿으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 때 주어지는 권한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도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대표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되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는 건 기도할 때마다 일이 다 해결되고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의 삶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도 그 복이 임하지만 내 영혼이지만 내 영혼도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계속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또 질병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